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신병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승아재 모지사바. 자, 여러분 안녕하셨죠? 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셔서 날마다 그리고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먼저 시간에 광운사에서 저와 함께 합동 천도제를 하자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서 전화를 해주시는데, 천도제 그러면은 한 번에 해가지고 완벽하게 될 수는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매월 첫째 일요일 날 하자고 그랬는데,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또 제비가 너무 적게 받지 않냐고 걱정을 하세요. 근데 막상 몇백만 원 들여서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보다 저도 복도 좀 짓고 봉사하는 차원에서 이제 스님들 돈 얘기하면 또 이상하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제 5만 원에 해준다 그랬더니 너무 적지 않느냐. 많이 내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그 대신에 이제 100분 해봐야 한두 분 천도제 하는 일만 못하지만은, 그보다는 하여튼 이래저래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일들이니까 걱정 마시고 동참해 주시면은 그리고 같이 열심히 해보시자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안내 말씀 먼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지루하게 쭉 나가는데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히 그냥 누구마다 때려칠 수도 없고 자세히 나가보는데, 이제 홍천에 정원 밭에다가 먹고 살겠다고도 고추를 심었어요. 근데 탄저병이 또 오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걸음을 많이 하면은, 어떤 분은 실수를 해가지고 얼마큼 주는지 몰라가지고 밑걸음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병이 없더래요. 근데 이제 이건 걸음을 적게 해서 그런지 아무튼 탄저병이 와서 뽑았어요. 다 뽑았는데, 그럼 뽑아서 지금 그 죽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네. 뿌리를 전부 뽑아서 다 났는데, 그래도 이제 말르려면 한참 있어야 되는데, 그럼 뽑아버리면 탄저병이 없어질까요? 고추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썩어 들어가더라고. 말라 비틀어져요. 근데 그게 뽑는다고 해서 그게 없어질까요?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고, 또 거기서 나올 씨를 심으면은 다음에 또 내년에 또 이제 병 기운이 있겠죠. 네. 그건 저도 생각을 그렇게 하고 여러분도 생각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럼 우리가 업을 잘못 지어가지고 나쁜 짓을 하고 병이 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죽어요. 네. 그럼 그게 다 없어질까? 그럼 우리는 그거는 생각 못 하잖아요. 네. 그럼 고추도 마찬가지로 고추에서 나왔던 현상과 똑같이 그게 우리 병도 지었던 업도 고추 씨에서 병균이 다시 살아나듯이 그것도 다시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게 업 아니에요, 그게. 근데 이제 그거를 생각해보자 그래서 느닷없이 고추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세상 사람 똑같으니까 그것도 이렇게 유추해서 보면은 같은 입장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이해 다른 것들을 보면서 그런 걸 쉽게 알면서 우리 자신들은 이제 죄를 짓고 잘못하고 나서 그걸 쓰고 보니 감추려고 그러잖아요. 네. 또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건때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전에 해방된 이후에 그 대구에 사는 한 보살이 있었는데, 만석군이 딸이었다 그래요. 옛날 만석군이 굉장한 거예요. 그냥 부자예요. 근데 또 얘기가 또 그렇게 나오면 또 애동딸이 등장을 해요. 근데 애동딸이 이제 부잣집이니까 외국 유학도 가고 그랬대요. 갔다 와서 대학 교수가 돼가지고 대구에 있는 그 모 대학에
교수로 있으면서 이제 자리가 좋잖아요. 신부 자리가, 혼처 자리가. 그러니까 이제 훌륭한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또 6.25가 터진 거 이제 6.25 사변이 이제 발발을 해가지고 이제 결혼했는데 남편이 6.25 전쟁에 참전을 했다가 전사가 또 죽어요. 그러고 났는데 남편은 죽었지만은 이제 배 속에 애는 있었던 거예요. 유복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애가 이제 지 엄마 닮으면 이제 공부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서울의 119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이제 광나루 그래 옛날엔 천호동 그랬어요. 옛날 오코일 건너편에 거기 이제 지금은 이제 수영을 못 하는데 옛날 거기서 광나루 이제 그 해수욕장이지. 수영장에서 수영에다 또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이 물에 빠져 죽어요 또.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니까 무남동료 애딸에다가 애아들 하나 낳고 있는 데다가 남편은 6.25 참전에서 전사하고 아들 하나 믿고 살았는데 아들이 또 벼랑간에 익살하고 보니까 정신이 이상이 온 거예요. 미쳐가지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그 애 이름을 불러가며 그러고 다니다가 결국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서 고생을 많이 하다가 차도가 조금 있는 듯 싶으니까 해인사로 이제 보내줬더래요. 그 해인사에서 이제 기도도 하고 스님들 법문도 듣고 이렇게 정신적인 이제 수행도 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땐가는 그러더래요. 저는요 전생에 그 술집 며느리였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오른쪽 이렇게 이제 발에 위에 복숭아뼈 거기를 이렇게 내 보이면서 여기 빨간 점이 있는 것이 그 증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전생 얘기가 이제 수행을 해서 전생을 기억한 것도 이제 그게 아니고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그 대구에 수성동이라는 동네가 있대요. 아나? 근데 거기 이제 큰 못이 연못이 큰 연못이 있었대요. 근데 연못가에서 그 이제 술 장사를 했다는 거면 근데 전생에도 남편이 일찍 돌아가 가지고 그때도 또 애아들의 애며느리로 홀며느리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살다가 남편이 죽으니까 늙은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다 보니까 살기 어려워서 할 게 없어 결국은 그 수성동 그 연못가에 술집을 조그맣게 했대요. 그래서 술집을 해가면서 이제 시부모님을 복양을 하고 있는데 장사가 어려우니까 내복도 제대로 못 입고 그 이제 옛날에 입고 살기가 이렇게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맨날 콜록콜록하고 기침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감기 들어서 맨날 그러고 지나면서 또 상당히 예뻤다고 그래요. 예쁘다 보니까 남자들이 술집에 많이 오더래요. 그래서 장사를 근근히 해 나가는데 이제 살기가 각박하니까 자기 몸 돌볼 시간도 없으니까 치료도 못 하고 그러다 어떤 때는 기침을 하다 피를 토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또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 꿈에 죽은 지 얼마 지나서 그 죽은 며느리가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꿈속에서 저는 저 너머 마을에 그 부잣집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 걱정이 되고 편하게 잘 살게끔 제가 도와드릴게요. 꿈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해가지고 이제 벌떡 일어났더니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똑같이 같은 꿈을 꿨다는구먼. 그러니까 이제 아침 새벽에 너머동네 가가지고 뭐 큰 부잣집이니까 소문이 나서 아니까 그 집 가서 대문을 두들겼대 새벽에. 들리고 이제 사람이 나오니까 뭐가 여쭤볼 말이 있어 왔습니다. 혹시 이 집에 애를 낳습니까? 그랬더니 그 애 낳은 거는 새벽에 애를 낳았는데 애 낳은 건 어떻게 하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꿈을 꿔가지고 아주 신기하고 이상해서 여기를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다고 애 낳았다고. 그랬더니 또 한 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냐고. 혹시 아기한테 오른발 그 복숭아뼈에 붉은 반점이 있나 좀 봐주세요. 거기서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확인을 해본 거예요. 이제. 이상한 거 아니야? 애 낳은 것도 알고 또 복숭아뼈에 붉은 반점이 있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진짜 그 애한테 붉은 반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복숭아뼈에. 그래서 그 주인 부잣집이니까 주인이 알아가지고 이제 나중에 얘기를 나눠보니까 전생에 그 집에 며느리였다가 죽어가지고 이 집에 태어났다는 걸 이제 서로 이 얘기를 통해서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잣집이니까 그 새로 태어난 부모님들이 부잣집 그 두 양주께서 하도 어렵게 사는 노인분들이니까 논을 10마지기를 사줬대요. 농사를 짓고 잘 살라고. 그게 이제 해인사에 와가지고 그 대학 교수였을 때 여인이 수행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가지고 옛날에 거기 있던 스님들이 직접 듣고 본 얘기를 이제 해준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하다못해 붉은 반점이 있는 그 모습이 그대로 다음 생에 이어져 갔다든지 또는 이제 하도 염원이 많으니까 원이 많으니까 자기는 폐병이 들어서 피를 토하고 그 고생하다 죽었지만은 시부모를 생각하는 걸 마음이 효성이 지극하니까 그게 이어져 가지고 다음 생에 태어나면서도 시부모를 모실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했다. 그런 거 보면은 이 생의 삶이 다음 생에 연결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연결을 할 건가? 이게 좀 심각한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남의 얘기에 비판적으로 하는 건 좀 이상하지만은 그래서 술집을 하니까 사람들한테 매상을 올려야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술을 많이 먹으라고 권하고 누구한테? 남자분들에게. 그렇죠? 옛날에는 지금은 저 여자분들도 소주 한잔 하자 그러고 인사말을 잘 하더라고. 근데 이제 옛날 남자분들이 이제 많이 오니까 술 자꾸 권하고 술을 팔고 뭐 직업이야 뭐 어쩔 수 없이 가져야 되겠지만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일만은 아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전생에서도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또 다음 생을 받아서도 또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그러니까 세상 그 이전 생에도 좋지 않은 또 업을 지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개 보면은 전생에 나쁜 업을 지었으면은 죄를 많이 지었으면은 이제 업 그러면 되게 선업도 있겠지만은 되게 나쁜 걸 얘기하잖아요. 업 그러면은 그러면 그게 이제 바로 이어져 가지고 이 생으로 연결이 되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갖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바르게 사는 것도 다음 생을 우리가 바르게 갖는 그런 기틀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의 단절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또 하나의 출발이다. 그렇게 보면은 다음 생을 준비해서 간다. 근데 좀 얘기가 조금 다른 데로 빗나갔다 왔지만은 그래서 예를 들어 잘못 업을 많이 지으면은 본 당사자한테 지옥이 그렇거든요. 일일이야 만사 만생 그래요. 하룻밤 지옥의 세계라는 게 하룻밤 사이에 10,000번을 죽었다, 10,000번을 살았다. 아주 죽어서 없어지면은 고통을 멸하니까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심한 고통을 받다가 또 이게 죽을 만하면 살려놓고 또 그렇게 심한 죽을 만한 고통을 또 이렇게 주다가 아주 죽어버리지 않고 또 살려놓고 그러니까 일일 하루 저녁 하루 사이 낮 사이에 10,000번을 죽였다 살렸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은 당사자한테 바로 죽게 만들어 가지고 끝나게 만들지 않고 자기가 아끼는 거 그러니까 자식한테 간다든지 그런 일이 많아요. 그 자식이 잘못되면은
이제 이 원인을 찾아보면 원인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되게 이제 당사자들이 전생에 나쁜 업을 지었다. 그런 얘기들이 돼요. 그 이제 불교 그 배경에 나오는 얘기를 한번 보면은 삼형제가 아들을 삼형제 뒀는데 하루에 삼형제가 아들 삼형제가 한꺼번에 죽더래요. 왜 그러냐 하고 나중에 이제 스님들 찾아뵙고 원인을 알아봤더니 그 빨래줄에 앉아있던 새를 한 번에 세 마리를 쏴주겠다는 거면 그 업으로 왔대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일들이 반드시 업으로 와진다. 그걸 인과응보 그러잖아요. 그거를 우리들이 이 삶과 죽음을 생각하고 지금 이제 12인연법을 쭉 공부하면서 이걸 한번 쭉 생각해서 마음이 다지고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지금까지 얘기해오던 게 태 드는 얘기, 태 있는 얘기, 태교 얘기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가끔 부자님들이 복을 받는 얘기를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렇게 저렇게 이제 돼간 것 같고, 그렇죠? 그러고 이제 논전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또 우리 이제 임산부들이 아기를 가진 어머니가 어떻게 환경을 만드느냐, 그거에 따라 틀려진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고추 얘기할 때 거름을 많이 주고, 또 병이 들려면 소독을 해주고, 잘 가꾸면은 제대로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잘못 관리하면은 중간에 수학도 못하고 뽑아버리는 그런 입장이 되듯이, 뱃속에 애가 있을 때 뜨거운데 더운 방에서 이렇게 너무 지나면은 애가 피부가 검다 그래요. 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찬 방에서 지내면은 얼굴이 하얘지고, 또 짜게 먹으면은 머리털이 또 적어진대. 애가 머리털이 적은 애들이 그런 얘기가 논전에 나와요. 불교 논수에 그런 얘기가 이제 튀어나와요. 그리고 매운 것을 자주 많이 먹으면은, 왜 또 얼큰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매운 거 자주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굴이 뻘개진대요. 그리고 또 이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부모가 애를 갖고 심한 음욕이 발동을 하면은 애가 피부병이 많다고 그래요. 그게 전부 원인이 전부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몸 관리도 잘해야 되고, 또 식성을 아무렇게나 막 자기 입맛대로 먹으면 안 되고, 두 사람이 같이 살아가는 거니까 그 목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사람이 이제 음식 먹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의 성격이 약간 짐작이 가져요. 근데 되게 매운 음식이 스트레스에 좋다는 거면. 근데 그 매운 음식 많이 먹는다 해서 건강에 큰 이상은 없대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매운 거 그러면 고춧가루하고 고추장을 들 수 있잖아. 근데 이제 고춧가루를 음식 먹는데 고춧가루를 막 타서 먹는 사람 있잖아요, 많이. 그 사람들은 이제 성격이 불같이 팍 일어나는데, 근데 뒷구선 또 없어요. 근데 고추장을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밥이고 뭐고 그냥 고추장을 싹싹 비벼가지고 먹는 사람들은, 화가 나면요, 그런 사람들은 끈질겨요. 화가 얼른 안 풀어져요. 고추장이 이렇게만 끈적끈적하잖아요. 고춧가루는 국에 타놓으면 확 풀어지고, 그러니까 고춧가루를 좋아하는 사람은 성격이 확 일어나 뒤끝이 없고, 고추장을 많이 먹는 사람은 뒤끝이 질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식성을 생각해봐야지만, 상대방이 이렇게 봐가지고 고추장으로 팍팍 비워먹고 있는 사람들은 화를 건드려 놓으면 오래 가니까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붙고 늘어지니까. 그러니까 음식 가지고도 사람의 이 성질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 사는 게 참 배울 게 참 많아요, 그렇죠? 근데 하여튼 진돈 또 나가야죠. 네. 이제
무명에서 시작해서 이제 무명, 행식, 명색, 유깁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죠? 아, 그래서 이제 보는 거예요. 유깁은 이제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이제 눈, 코, 입, 혀, 몸, 뜻, 안입이 설신을 얘기해요. 유깁. 뱃속에서 지금 유깁 이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뱃속에 생겨서 먼저 시간에 뭐 입덧하는 얘기라든지 별 얘기를 다 했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아까 이제 감기약 먹지 말고, 고춧가루는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짜게 먹지 말고 그러는 것도 이제 이게 받아들이니까, 그 얘기고, 요 중간에서 이제 세상에 이제 출생을 해요. 태어나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이게 촉 그래요. 접촉한다 촉이에요. 촉. 그다음에 이제 수가 되고 받아들이는 수. 12년에서 이제 근데 칠판이 건동을 해가지고 이것도 아니 술 얘기 아까 술 장사 얘기를 해서 술이 챘나? 너무 웃지 말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태어나는 거요. 촉이 되게 2, 3살을 얘기하거든요. 2살, 3살. 근데 이것도 잘 안 나오네 또. 이제 태어나가지고 처음에 촉 그러면은 이제 우선 처음에 말씀드릴 것은 우리 속담에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가요? 그러니까 요때 이거 태어난 거예요. 요새 세상 밖으로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2살, 3살 요때가 촉의 시기 그래서 모든 것을 접촉하는 시기예요. 다 받아들이는 시기예요, 이제. 근데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이제 얘기가 길어지는 다음 시간까지 연결해서 해야 될 얘기 같아요. 이제 뭐든지 받아들여지는데 그걸 불교적인 얘기로만 해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또 요새 현대의학이나 현대과학얘기를 갖다 덧붙여줘야 사실 불교는 3000년부터 있고 과학얘기는 근세 아니에요. 100년 안팎 얘기지만 갖다 결부시켜줘야 또 그래야 또 믿어. 사람들이 의심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 알죠? 프로이트 오스트라리아의 그 심리학자 프로이트의 그 학설에 보면은 리비도 얘기 다 배웠죠? 안 배웠나? 리비도라는 얘기는 그 성적 에너지를 그러니까 또 이상 스님이 어떤 사람 그래요. 스님이 맨날 이상한 얘기 한다고. 근데 이상한 얘기가 우리 사는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요. 성적 에너지를 리비도 그러잖아요. 이 리비도가 어느 곳으로 가느냐, 리비도의 이 방향이 결정돼 가요 이게. 그래서 보면은 입으로도 가고, 그래서 5단계로 여기 이제 프로이트의 그 심리학에서 나오는 얘기들 보면은 5단계로 가요. 이제 구순기 또는 구강기, 항문기, 그다음에 남근기, 그다음에 잠복기, 그다음에 이제 성기기 이렇게 다 딴 걸 하는데 첫 번째 이제 리비도 단계에서 이제 설명이 되면은 이제 첫 번째 단계가 이제 불교에서 나오는 얘기하고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제 구강기 그래 입구자 쓰고 구강기. 너무 흔들리네 진짜. 구강기. 또 이런 구순기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구순기. 근데 애들이 나면은 뭐든지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처음 입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 입으로 다 이제 변도 갖다 입에다 넣고 그냥 칼도 옆에 놓으면 입으로 나고 옷도 입으로 가 처음이라니. 그래서 촉의 시기니까 세상을 처음 접촉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자기는 반응을 이제 알아차림이지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구강기, 구순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때 젖을 어떻게 먹이느냐에 따라서 평생 성격이 틀려져요. 그러니까 엄마들이나 젊은 엄마들이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젖을 요새 젖을 안 먹이더라고 잘. 모유를 먹여야
모유를 먹여야 좋대요. 모유의 그 장점이 아주 대단하거든요. 모유. 근데 요새는 모유를 먹이지 않고 대개 우유를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유가 어디서 나온 거지? 그냥 소 모양 잘 크는데 그래서 우유만 먹고 자라니까 소가 특성이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크면 받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받으려고 하면 사연이 다 받으려고 덤벼드는 거. 그냥 모유를 먹이면은, 이게 이제 이 성인을 중심으로 한 방송 아니에요, 이게. 애들은 잘 안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모유를 먹이면은, 첫째, 그 애기한테 6개월 동안 잔 비용이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저항력이 무슨 생긴 것을 먹으니까, 그러고, 또 이제 이게 리비도의 모임이고 흘러가서 모여있는 곳을 성감대 그래요. 성적 에너지가 모여있는 곳. 그게 이제 리비도가 가 있는 곳이 성감대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이제 불교에서 나오는 얘기를 일반론과 접목을 해서 풀어서 설명해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젖을 먹이냐에 따라서 틀려진다. 근데 일단 근본 문제가 젖을 먹이는 것이 좋으냐, 우유를 먹이는 것이 좋으냐, 그 문제를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럼 첫째, 6개월 동안 갓난 아기가 비용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두 번째, 성감대가 모이는 자리니까 입도 성감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을 모유를 잘 먹이면은 자궁이 수축이 된다 그래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자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유방암에서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적다는 거예요. 그 모유가 상당히 좋은 거죠. 그 건강을 위해서도. 근데 요새는 이제 배갈로 수술해서 몸 망가질 게 그런 거보다는 병원에서는 먹고 사는데 조금 지장이 있겠지만 이걸 다 이제 실천하면은 모유를 먹여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젖을 먹이는 그 통계를 몇 년 전에 조사한 자료가 나오는 거 보니까 엄마들이 아기한 젖 먹이는 게 39.1%고 우리나라 유럽에서는 75%가 몸매 생각, 과학 생각하고 선진국이라고 보는 유럽에서는 75%가 애한테 모유를 먹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먹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살기 어려서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이게 상당히 앞으로 얘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아기한테 평생을 어떻게 사느냐, 3살 버릇이 어떤가 하니까 평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아주 중대한 그 과제가 돼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데 우선 젖 먹일 때, 젖 먹일 때 되게 어떤 쪽으로 애를 안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엄마들이 애를 안을 때 어떤 쪽으로 안아요? 안아봤네. 심장이 어떤 쪽에 있어요? 왼쪽으로 되게 무의식적인 안아도 엄마들이 왼쪽에 앉는다는 거예요. 심장의 박동을 들려주고 어머니의 지치를 느끼게 하고 감정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젖을 먹이는 방법에 따라서 애 성격이 하늘과 땅 사이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최고 젖을 잘 안 먹이는 젖 먹이는 방법이 세계에서 역사상 세계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 식인종 얘기 들어봤어요? 식인종. 파푸아뉴기니아, 파푸아뉴기니, 남태평양에 있는 식인종이 있었잖아요, 거기. 근데 식인종에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100년 전까지 있었대, 식인종에. 지금도 그 사람들 벌고 살잖아요. 근데 애가 젖달라고 울면은 끝까지 안 준대요, 그리고 애 기르는 걸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애 성질이 포악해지는 거예요. 젖을 늦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젖을 제때 안 주면은 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악해지는 거예요. 젖을 아주 안 주면은 난폭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인종들은 젖을 안 주고 그냥 질질 귀찮아하고 맨날 그러니까 포악해져 가지고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다. 근데 그런 자세한 얘기들을 이게 같이 설명하면은 조금 재밌는 얘기 되고 젊은 사람들이 볼만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시어머님들께서 보시면은 며느리한테 얘기, 딸한테 얘기를 해주는 게 아마 집안의 가문을 이어나가는데 만순광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삶이라는 게 우리들만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딸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음 2세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 그런 말씀을 지금 이제 12연기법에서 하나를 이렇게 빼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그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스님, 네. 제가요, 네. 마음이 급하면은 네. 절에 가서 기도도 드리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일이 잘 해결되면은 절이 잘 찾지 않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그래요. 아니 배고플 때 밥 달라는 거 똑같이 아쉬우면은 가서 기도를 하죠. 네. 잘 되게 해달라고. 네. 그래서 이제 성취가 되면은 예? 누구 덕이에요 그때는? 지 덕이지, 자기 덕이지. 그리고 한심 놨으니까 이제 또 기도하고 멀어져요. 근데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설명을 하려면은 근데 이제 능엄경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능엄경에 보면은 법력에 한 뼘이 자라면은 법력으로 성취욕이에요, 성취. 해결이 되는 그 성취력이 한 뼘이 늘어나면은 마장은 한 길을 뛴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 풀어 설명하면 이래요. 여기에 100억 현금을 넣고 호송하는 차량이에요. 호송 차량이 가는 거예요. 자동차 같은가? 가면은 이걸 지키는 호위병이 따르겠죠. 호위하는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훔쳐가면 안 되니까. 제가 다른 데로 가면 안 되니까. 그러면 대개 이제 길에 막히고 그러면 높은 사람이 탄다든지 귀중품을 가지고 간다든지 그러면은 뭐 번쩍번쩍 비상라이트도 켜고 어떤 데 사이렌도 불고 그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주위의 시선을 끌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기도를 많이 하면은 이제 주위에서 옹호 세력이 따라요. 옹호 세력이 따르는 게 뭐냐면 신정에 백사유 신정에 옹호를 해요. 기도를 많이 하면은 성취를 시켜주는 원인이 왜 옛날에 임금님 나가더니 높은 사람 나가면 뭐라고 그래요? 쉬 물러거라. 그리고 앞에 좀 피해잖아요. 그냥 장애를 처음 물리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면 업이 소멸되면은. 근데 업이 소멸되면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살아가면서 업을 짓고 소멸하고 전부 연결돼 나가는 거예요. 하나의 결과는 원인이고 원인은 또 결과가 되고 살아가는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시선을 많이 받게 돼요. 이제 귀중품이 간다, 거액의 돈이 간다, 좋은 게 있다, 뭐 미인력이 있다 그러면 문남들이 모여드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냥 집중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00억이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냥 허술하게 그냥 공개시켜가지고 리어카에다 끌고 가요. 할아버지 혼자 앞만 보고 가면은 그거 보고 집어가겠어요. 집어간 사람이 나올 거 아니에요. 칼 들고 뺏어도 가는데. 그러니까 기도를 하던 사람이 기도를 그만두면 호의 세력이 전부 없어져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려운 일이 막 와요. 막아줄 세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요새 날씨가 아침에 추워요. 그 요새 이제 밖에서 하면은 감기도 들고 병이 들겠죠. 집안에 하면 괜찮겠죠. 근데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호를 받느냐 안 받느냐, 나를 내팽개쳐 놓느냐 그거에 딸린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의 소원이라는 게 가면 갈수록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이어져 와요. 다가와요. 근데 조그만 하나 이루어졌다 해서 좀 딱 풀어놓으면은 다 해치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바로 또 치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무방 상태가 되니까 와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기도하면은 계속해 나가야죠. 그래서 이제 먼저 번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해양이라는 게 있거든요. 반드시 해양을
기도 중에는 해양을 시켜야 된다. 해양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100기 되는데 이제 이루어졌어요. 대학 원하는 대학에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애가 붙었어요. 그럼 끝나지 않잖아요. 아니 장학금 타게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계속 다니면 잘 다녀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졸업하면은 취직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 취직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진급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또 끝나지 않는 게 또 장가도 잘 갈 거 아니에요. 그것도 끝나지 않잖아요. 집도 사야잖아요. 또 끝나지 않잖아요. 아들도 낳아야잖아요. 그게 또 끝나지 않잖아요. 아들도 학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데 기도하고 나서 잘 됐다 그냥 두 손 다 제쳐놓고 만세 부르고 앉았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들어오는 고마움이 왔으면은 네? 나가 안 받겠습니다. 해양을 시키는 거예요. 그 향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남편이 명품 백을 사줬어요. 100만 원짜리 백을 사줬어요. 가방을. 그럼 받았으면 해양을 해야죠? 그럼 어떻게 해양하는 거야? 해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한테 고맙다고 절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들고 친구들이 알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그럼 친구들한테 입 싹 닦으면 안 돼요. 밥을 사줘야 할 거 아니에요. 나는 100만 원씩 얻었으니까 친구들한테 고마움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애한테도 표시해 주고. 그게 해양이라서 말로만 해양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한테 밥을 사줘야 돼.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좋은 백까지, 야, 너 한턱 해라 그러잖아. 한턱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도 요거도 먹는 것도 요거도 먹는지만은 친구들끼리 그래요. 갑순이 가지는 백 있지? 그거 짝퉁이야. 아니 바보같이 그 짝퉁 들고 다니면 아주 재고 다니고 못난 것도 예? 친구 보고 다녀요. 그 남이 입에 오르내리면 재수가 좋아요, 나빠요? 그 해양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그런 얘기야. 기도는 언제까지 할 거냐 그러면은 기도 언제까지 해야 돼요? 다 세세생생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봐요. 절에 다녔던 사람 불자들은 다음 생에 태어나면 어디로 갈까요? 절로 갈까? 교회로 갈까? 절로 오는 거예요.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똑같은 거에 마찬가지로 이제 사람이 얌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한테 잘해주면 그때는 이제 알랑알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쉬운 게 없으면 번쩍반짝했다가, 그럼 부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부처님 다 보고 다 아시는 거예요. 그걸 진리라고도 보는 거니까. 그럼 부처님 앞에 가서 이제 다 해달라고 이제 또 뭐 어쩌고저쩌고 내놓고 과일도 올리고 절도 하고 이제 그래. 그러다 다 되면 또 안 갔다가 또 가다 가면 부처님이 기억해요, 못해요? 못해요. 여러 사람이 많이 바빠요, 부처님. 어떻게 기억할 수가 없죠. 자주 얼굴을 보이고 자주 좋은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니까 해양을 꼭 하라는 얘기는 이 사람이 욕심이 많잖아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건 없어요, 경전에. 그 욕심이라는 게 계속해서 또 다른 욕구가 있을 때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기도는 계속해야 된다. 그러니까 해양에서 끝내버리면은 안 되겠죠? 더 큰 걸 바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할머니도 그래요. 달걀 귀신 얘기 들어봤어요? 달걀 귀신이 앞에서 달걀 똑똑 굴러오는 거예요. 그럼 뻥 차버리면은 이제 야구공 많아지는 거예요. 또 뻥 차면은 축구공 많아지는 거예요. 또 뻥 차면은 항아리 많아지는 거예요. 또 뻥 차면은 이만 커지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또 뻥 차면 나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공덕이 나한테 오면은 받지 말아라 이게요. 다른 사람이 줘라. 이거를 이웃에 주고 동생한테 주고 다 돌려줘라. 그래도 그러면 공덕이 안 오겠어요? 와요 나한테. 근데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자꾸 생겨라. 그게 대승의 삶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그 공덕이 커져요, 점점. 크게 자꾸 오는 거예요. 그다음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 내가 잡혀먹는다는 얘기는 내가 해탈하고 열반하고 완전 행복감이나 극락 같은 세계를 산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계속 해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얌체 모양 기도하다 그냥 하나 돼서는 끝나고 그러지 말고 아니 중요한 거예요. 저런 마음 저도 있고 여러분들 다 있어요. 그게 아쉬울 땐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간두고. 밥 먹고 어떻게 해요? 배부르면은 상 물려보고 타박하고 앉아서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리고 우물에 자기가 마시던 우물에
힘을 뱉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자기가 그것 때문에, 그 우물 때문에 우물을 못 먹어서 죽는 현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 내가 못 먹을 때도 침 뱉지 말라는 얘기예요. 말하자면은 그게 나한테 오는 공덕, 다른 사람 배려하는 생각이 계속 이어져라. 그러니까 숨 끊어질 때까지 기도하라. 알았죠? 네. 그래야 점점 좋은 일들이 온다. 이제 그게 바로 저보사에 설명한 요지고,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절에 조금 잘 된다고 해서 발 끊지 말고 계속 다니고 기도 집에서 생활해서 계속하고, 그것이 우리를 바르게 살찌는 삶이 된다. 그 말씀을 끝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신명에 덫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